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요.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쭉 보면 1장, 2장, 3장에서는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4장부터 이제 종말에 관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재림이 임박한데 그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요한이 그 환상 중에 이 계시를 받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이건데 이제 처음에는 일곱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일곱인을 뗄 때 천사들이 뗄 때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 봉인을 떼는 거, 일곱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나오지 않은 게 뭐냐면 일곱 대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천사들이 일곱인을 뗄 때,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부를 때, 그리고 일곱 대접인데 대접을 부을 때, 이제 이 형태로 지금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점진적인,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 그렇죠?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종말이 임박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더 고통스럽게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경륜하심에 있는 종말의 어떤 과정이라 한다면 굳이 꼭 이렇게 이 땅에 어떤 그런 고통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것이 그려지지 않고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이 그냥 한 번에 싹 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 어쩌면요. 그게 어제 우리가 보았던 20절에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들이 나와요. 여러분 종말의 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침을요. 그렇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쑥 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회개함으로 무엇하도록요? 구원에 이르도록 이 종말을 유예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종말을 유예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이런 무엇이요? 고통과 이런 두려움 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경륜하심에서 종말이 유예된다고 그러죠. 유예 이 개념이 중요해요. 유예돼서 근데 그 유예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바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유예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것이 또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요. 이 10장에서도 뭐냐면은 이 요한이 이런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경륜하심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서요? 사명이 있어서요. 여러분 이게 항상 이게 중요해요. 달리 말하면 종말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종말이 옵니다.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종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 종말을 보고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요. 그러면서 이 요한의 사명이 있어서 오늘 다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뭐라 할까요?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이 10장에서 다시 한번 증언해야 된다. 애언해야 된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10장에서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일곱 그 나팔을 부는 그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힘이 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이며 여러분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에. 여러분 무지개는 뭘까요?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죠. 무지개. 그렇죠? 이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이용이라 할까요? 그것과 그리고 얼굴은 해 같고 여러분 해 같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어떤 빛남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기둥인데 어떤 기둥? 불기둥이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따로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그러니까 이런 그 고통과 환난과 이런 지금 상황이지만 그러나 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의 머리에는 뭐예요? 주님의 무엇이요? 구원의 열망과
그렇죠? 그 다음에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어떤 거룩하심이랄까? 그리고 나서 불기둥 같으며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것. 그러면서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작은 두루마리가 또 하나의 예언인 거예요. 다른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표현이 되겠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요한이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았을까? 근데 이것을 보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다, 왼발은 온 땅을 밟았다. 이거 뭐냐? 바다와 땅을 밟았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우리는 세상을 바다와 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두 밟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예언이다. 어떻게 보면 이 천사가 그런 예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여러분 사자가 뭐예요? 그 광야의 어떤 그 왕이잖아요. 초원에. 그렇죠? 아주 큰 소리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이요.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도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러죠. 그러면서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건 구약의 선지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신 복음과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무엇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함이요. 하나님의 비밀함. 여러분 이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비밀일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비밀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비밀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릴 부분, 하나님이 가릴 부분은 가리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서도요 하나님께서요 전하지 못하게 비밀로 남겨둔 게 있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요한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 듣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알려주신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다 제대로 해석해요, 못해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한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시는 부분이 있고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하나님이 영역으로 두신 것도 있고. 여러분 종말의 때를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보고 있지만 다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정확히 봐요? 못 봐요? 못 본단 말이에요. 또요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제 가운데 뽑아서 값주고 사셔서 그렇죠? 우리를 그 자녀 삼으셨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의 종말 후의 모습 우리 모르잖아요. 죽음 후의 모습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주의 말씀, 때로는 이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그렇죠? 성도들의 어떠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의지 펼쳐주시는 거 있어요. 그럴 때에 그 펼쳐주시는 그 뜻을 온전하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요. 아멘. 가려져 있는, 어쩌면요, 이 한국교회가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요, 계시록적인 부분에서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요 너무 인위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래서 숫자와 상징의 이런 것에,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여주신 것에 충실해야 되는데, 들려주신 음성에 충실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상징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여러분 달리 말하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더 집중하는,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종말의 이런 현상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어려운, 더 큰 환란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 환란 가운데 환란이 두렵고 떨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앞에도 얘기했던 9장 20절 이하에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들처럼 또요,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봤어요. 하늘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환란 속에 죄악으로 가고 회개치 않는 영혼으로 가고,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종말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는 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요. 여러분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지 않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만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회개치 않은 영들처럼,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요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 동행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을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맞는 우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요, 어찌되었든요 그렇게 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한 번 더 확인받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 지금 갖고 있는 두루마리 안에 펴 놓인 것, 이미 그 예언이 뭐예요? 성취되고 이게 펼쳐졌다는 거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천사에게 달라 하니까 천사가 뭐예요? 차라리 먹어라, 네가 먹어버려라. 그런데 그것은 내 입에는 꿀 같고 달지만 뭐예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처음에는 뭐예요? 아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 종말의 때가 되면 환란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배가 쓰더라, 배에서는 쓰더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요, 복음을 받을 때는 어때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고 보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어렵고 쉽지 않은 일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지요? 혹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주셔요. 아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셔요. 그때는 뭐예요? 정말 기쁘고 감격해요. 예, 달더라 기쁘고 감격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쓰더라, 쉽지 않더라, 힘들더라.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분명히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요한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받으니까 그냥 입에 달더라,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애언하려고 하면,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생에 애언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쉽지 않죠. 어렵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주님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는요, 그 요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보면 뭐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나 요한에게 말하는 것처럼 네가 예언하여 하리라.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고 지켜 행하는 것. 아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종말은 분명히 우리에게 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종말이 우리에게는 결코 두려움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하심 앞에 내가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이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니까요. 구원의 완성이니까요. 그렇죠?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때는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정말 지켜 행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죠. 때로는. 그러나 그것을 할 때에 진정한 무엇이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두려움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맞는 것, 기쁨으로 맞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일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어렵고 쉽지 않겠고, 그렇죠. 그러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사명이요.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서 주의 일을 행할 때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이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경륜하심을 바라보면서 종말을 향해, 죽음을 향해, 환난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그래서 오늘도 참으로 귀하게 살아가는,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비밀하심이 있는데 내게 보여지지 않는 비밀함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있는 기쁨만, 행할 때의 어려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말씀 받을 때만 좋아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배에까지 들어가서 그것이 쓰더라도,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과 의지를 지켜 행함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또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또 구원받은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 그래서 종말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사명으로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또 삶의 자리자리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터전이요, 주님 주시는 복음과 사명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내일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재현이, 우리 또 성진이, 우리 윤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 내일 하루를 통하여서 또 인생의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주님,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시험을 넘어서는 이들이 되도록 주님 지혜도 건강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건강 상태 하나님 컨디션 주셔서 집중하여서 내일 100% 200% 실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중보해 주었던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간증을 가지고 시험장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